제목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하여 생활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에 의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냐면 많은 우리의 행동들을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행위가 문제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줬다, 내가 좋지 않은 일을 했다, 내가 게을렀다, 이런 행위에 중점을 둬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아 그래, 그걸 고쳐야지,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고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행하곤 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기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하나 말하자면 마치 사과나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된 것입니까? 아니죠. 사과나무이기에, 사과나무였기에 그것 가운데 열매가 사과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존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그 죄인이기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절망합니까? 아무리 내가 애써도 결국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절망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보혈을 흘리셨고 또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여기셨고 또한 거기서 나아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위치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기록되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임을 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죄는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존재론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당연히 아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그 아담을 창조하셨지만 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모든 사람이 뭐가 됐던 거예요?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그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그냥 존재론적으로 자기의 그 조상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린 모두 그냥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존재라는 것은요, 혈통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문제 아니라 그냥 존재론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떠한 신학자가 말하기로는 죄는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삐뚤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삐뚤어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못 보고 항상 삐뚤어지고 자기가 그 삐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삐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삐뚤어진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를 존재론적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삐뚤어진 시각이 그 사람 자체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죄라는 존재로서 죄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는 곳에는 콩이 나고 팥 심는 곳에는 팥이 난다.
아무리 콩 심는 곳에서 팥나게 해주세요, 팥나게 놔주세요 하도 팥이 나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죄 짓지 말라, 죄 지으면 안 돼, 다음부터 착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의거하여 기준으로 삼고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나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내 잘못은 나의 행위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존재조차로 잘못되었습니다. 내 죄인된 이 존재 자체를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이 모든 죄인됨을 다시 한번 끝내주소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 즉 나는 진짜 개선할 수가 없구나, 개선되지도 않구나, 개선할 방법이 없구나, 나에겐 어떤 소망이 없구나, 그 죄인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그 귀하신 흘리신 피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성찬 주일 예배로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그 피와 그리고 그 몸을, 찢기신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예식을 우리가 성찬 주일로서 함께 드렸죠. 그 보혈이, 그 피가 왜 필요한 걸까요? 바로 죄인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자는 바로 죄인 된 우리, 존재론적으로 죄인 됐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은요, 첫 번째는 우리를 뭐예요? 죄를 다룹니다. 이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돼요? 하나님의 모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써 우리가 뭐예요? 죄에서부터 구원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혈, 주님의 보혈이 없자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피는요, 내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피, 죄 없는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혈 없이는 어떠한 용서도 없고 어떠한 구원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혈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장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3장 25절에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요, 그냥 남남보다 더한 사이죠. 원수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을 멸살해야 된 관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난 하나님께 멸살당할 존재, 내 이 땅 가운데 지어져야 될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즉 모든 것을 화평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혈은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죠. 다시 읽어볼까요? 3장 25절인데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라고 말해요.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흘려졌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와 물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 관계, 원수된 관계를 화목시켰던 능력을
구원을 이미 이룬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믿냐 믿지 않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왜 누구는 하나님과 그 관계가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있는데 왜 여전히 어떠한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거리고 멀어지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보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이미 흘려졌고 이미 능력이 있으며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은요, 그냥 인식, 그냥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바로 그것을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즉 결단에서부터, 실존적인 결단에서부터 나타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알아도요, 이것은 내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면 이것은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이, 진짜 그 주님의 그 보혈이, 뜨거운 피었던 피가 나의 죄를, 나의 존재론적 그 모든 죄를,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화목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한 어린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비싸고 아낀 도자기가 있었는데 그 도자기를 깨트렸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아빠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볼까요? 도자기에 깨트려서 잘못을 했어. 근데 이 아이가 가장 괴로운 것은 뭘까요? 그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에요. 아버지 쳐다볼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 도자기도 물론 깨트려서 정말 가슴이 아프죠. 마음이 아프죠. 후회되죠. 시간만 돌렸으면 다시 그 원상 복귀하고 싶죠. 근데 사실 그 아이의 가장 마음이 아픈 건 뭐예요? 아빠를 예전처럼 편하게 아빠라 말할 수 없고 불편한 그 마음, 아버지를 편하게 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아이에게 불편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이야 괜찮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도자기는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다신 그러지 마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용서를 아버지께 받고 또한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면 그 아들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역경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보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가까우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지고 그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며 내가 그분을 만질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그것도 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의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신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가장 괴로운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이미 우리에게 흘려졌고 우리 안에 있으며 그 능력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다시 한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죄된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죄된 존재론적 죄의 문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며,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안에서 자녀가 된 자, 새 사람으로 된 자로서인데 이 새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새 사람은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께 안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6장 1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안에서는 하나님 대하는 산 사람으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즉 인식하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어디서 끝난 것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여전히 그 옛사람의 옛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순간순간적으로 나도 인식하지 못할 때, 영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렇게 들쑥 나타납니다. 나의 옛사람이, 나의 옛 생각이, 나의 옛 성품이, 나의 옛 자아가 막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근데 어디서 죽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미 끝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날마다 이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걸어간다는 의미는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죄된 자, 나의 모든 그 죄에 대해서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옛 나의 모습을 개선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있었던 모습, 잘못된 모습 있죠. 그래, 맞아. 그래, 이걸 고쳐야지. 그래, 다시 이것을 내가 죄를 안 짓고 좋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모습으로 바꿔가야지 라고 너무나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뭐 자기 개발이라고 할까요? 너무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우리는 추천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근데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옛사람은, 옛자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존재를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살아야 되냐?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즉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극이 언제서 비롯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을 때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다시 나의 옛사람으로, 옛 나의 육신으로 돌아갈 때, 정욕에 머물 때 우리의 비극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끝났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머물 수 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실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어떠한 지식으로, 나의 율법으로, 나의 어떠한 검과 무기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 위하여 나의 참된 양식과 음료로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나온 이 새벽 예배 또한, 또 오늘의 묵상과 또한 모든 공예배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 항상 머물러 또 뭐 해야 될까요? 기도 안에 머물러야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 성경의 구약에서 수많은 호흡이라는,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바로 주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 안에 우리가 머물러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에서부터 벗어나 영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영 안에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영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 생활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이러한 작전 시간에서도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하지만 이 시간을 넘어서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쉼없이 항상 숨 쉬는 것 같이 우리에도 순간순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바라볼 때도, 일할 때도, 공부하고 자녀와 가정과 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머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지체이다라고 말합니다. 지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인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온전히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구체적인 방법은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것을 영 안에서, 또한 진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문 자, 즉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 가지를 하면서도 죽은 자, 즉 옛사람의 안에 머물면서 행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신학시대에 있었던 마치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고 누구보다 기도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 성전을 가까이 한 자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이었고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율법적인 것이고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여기는 자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산 자들은 이것을 율법과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참된 양식과 생명으로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말씀과 기도 또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질 때 참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며 말미암아 참된 생명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역설이에요. 역설. 여러분, 믿음은 역설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인간의 논리로는,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기 위해서 살면 죽을 것이고 죽기 위해서 산다면 반드시 산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수많은 역설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이런 말 듣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역설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에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는데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과거에 한번 그때 순정한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정말로 간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역설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역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내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때 나의 믿음을 주 앞에서 온전히 올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또한 행위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아닌 우리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내용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떠한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돌 던질 자격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보혈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해요.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관계가 화목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이, 그 성령이 이제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이 세 사람은 이제 어디 거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서 여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길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기질이 있을지라도요, 이제 그것은 과거의 사람들 것이고 이미 그건 죽은 것이고 우리가 상관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고 그 모든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또한 주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의 하루가 될 것이며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된 우리를, 죄인 많은 우리를 그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며 또한 새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옛사람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됨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